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는 과연 회개가 가능한가? 그것은 회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가 지옥에 오면 안 되는데 오면 안 되는 곳에 왔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탁하기를 자기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이곳이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 간곡하게 요청하지만 사실 그것도 거부당하고 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부자의 애원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떠한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갔을 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나사로가 살아나가도서 말하면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천국에 내가 나사로가 있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사로는 역시 그들의 생각에는 거지요, 못 사는 자고 아주 여러 가지 볼 때 격이 다른 자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사로가 가면 회개하고 지옥에 안 올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면 31절 뒷부분 후반대로 보면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권함을 받지 아니라 이 권하다 이 말은 회개하다는 뜻인데 나사로가 직접 가서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것이 쉬워지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쉽게 되어지지만 어떤 면에서 회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회개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회개를 억지로 쥐어 짠다고 해서 회개가 불가능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특권이 회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다시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자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요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은 세대가 바뀌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영혼 구원 지금은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맞고요. 정말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몇 가지 중에 단연 어뜸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정말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일만 안 시키면 내가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부담돼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얘기했죠. 실상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전도가 왜 어려우냐? 안 받아들이니까 어렵다는 거죠. 사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고 냉대할 때 상당히 힘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죄인 취급받아야 했냐? 이런 미운털 박힌 사람처럼 그런 취급받아야 했냐? 가장 힘든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고 살짝 그냥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골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아주 그냥 10원짜리 2원짜리 되면서 그렇게 하는데 괜히 내가 왜 욕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아는데 그 현장의 방법론적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더욱 코로나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이때는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면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을 기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방법적인 문제는 중요하겠지요.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가서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깨어있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기본적인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주변의 모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7시간 기도하신 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2박 3일 하는데 세미나를 갔는데, 그 박정훈 씨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쭉 이야기하면서 강박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견고한 진지가 점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확인해보고 조금 더 뭔가 약간 흔들리네, 또 기도하고 하더니 결국은 진지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그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믿더라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뭔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직접 그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 100% 나답아 떨어집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분 표현대로 하면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견고한 진, 그 다음에 굳어있는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에 미사일을 쏘아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가보면 상당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김기동 씨는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보자는 겁니다.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익어가는 고구마인지 한번 찔러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했는데, 기도하고 찔러보고 기도하고 찔러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또 믿어야 될 그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연유로 실망하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실망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것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나왔다가는 큰 코 다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때에 그러한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아직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자를 먼저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누군가의 눈물의 희생이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내 형제든지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냐? 별과 같이 비치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별처럼 비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